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바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복음 대신 독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바로 사도 마티아가 나오는 그 어떻게 선출되었는가를 전하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이스카리온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면서 떠나자 그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나중에 사도를 선택하게 된데 그가 바로 마티아입니다. 12제자 그룹에는 뒤늦게 들어오지만 그도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던 때부터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는 12명의 제자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그 밖에도 주님을 따랐었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증언으로 볼 때 마티아는 예수님 공생활 중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동행했었던 사람입니다. 직접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던 목격 증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티아 사도를 뽑는 것은 그 뽑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에 12명으로 구성된 12제자단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새로운 시대의 하느님 백성을 가리키는 선택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카리옷 유다의 배신과 이탈로 빈자리가 발생하죠. 그 자리는 단지 이탈자로 인한 한 개의 공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성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핍이었습니다. 한 부분에 뻥 뚫리는 구멍이 생긴 차원에서 인식되어질 것이 아니라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완전에서 불완전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이 유다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마티아 사도를 선발했다는 것은 한 자리를 메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도단의 완전성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마티아 사도를 뽑는 과정이 무척이나 특별합니다. 사도들은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올렸습니다. 하나는 바르사바스라고도 하고 또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이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바로 마티아였습니다. 사도들은 이 두 사람을 후보로 올린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비를 뽑으니 마티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덕망이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은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 중에 선출한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을 후대에는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비 뽑기 하듯이 뽑았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구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서 그가 뽑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마티아가 뽑히는 최종 결정은 사람들의 계획된 의지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시각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다 나아 보이는 것, 사람을 뽑든 일을 선택하든 우리는 그 의지대로만 하지 않고 하느님께 그 몫을 내어드리는 겸손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래 12제자의 선택이란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다음 남은 제자들은 그분의 일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란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신의 계획과 의지들을 포기하고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느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또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 마티아 사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고 또한 이방인의 지역인 에티오피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형을 받은 후에 시신이 도망났다라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설은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머리가 잘렸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다가 그렇게 순교하셨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서 떠나셨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일을 이어가시는 예수님, 그분의 은총이 오늘 축일을 지내는 성 마티아 사도에게서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날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